사무엘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4절로 17절. 사무엘하 23장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이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낮예배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왕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큰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계십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대한민국 나라와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잘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 집도 속히 빠른 시일 내에 매매되어 대출금 속히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박희숙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 정호범, 시어머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구원받게. 최선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김도현, 도현이가 원하는 의과대학에 합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최정희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온 가족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의과대학에 합격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도현이가 이 나라에서도 훌륭한 의사 되어 앞길이 잘 열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하여, 통치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나라의 국정이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안보에 불안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가지고 온 기도 제목도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이따가 말씀 끝나고 25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250장 부를 것이고요. 말씀 전하기 전에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7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람이 언제 넘어지느냐? 설마가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아유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설마 인생을 무너뜨리는 7가지 가운데의 첫 번째가 설마입니다. 설마. 두 번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있습니다. 뇌물입니다. 뇌물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공짜입니다. 공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공짜면은 뭐도 먹어요? 양잿물도 먹는다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양잿물이 뭔지 모릅니다.
양잿물 넣고 하얀 빨래를 물에다 넣고 솥에다 넣고 삶으면 어떻게 돼요? 하얗게 그 안에 있는 모든 때가 다 빠집니다. 근데 이 양잿물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양잿물 먹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요. 뇌물은, 공짜는 양잿물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생 넘어지고 싶으면, 뇌물 좋아하면, 그러면 금방 여러분의 인생이 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있는데 정이에요. 정. 사람이 인정에 끌리고 사람이 정에 끌리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 7가지 가운데 세 번째가 정이에요. 정.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놈의 정 때문에, 사람이 정이 아무리 있어도요, 끊을 때는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과감하게 끊어야 정에 이끌려서 따라가면 나도 실패하고 그 사람도 실패해요. 네 번째, 사람을 넘어뜨리는 7가지 가운데 네 번째는 차차입니다. 차차. 다른 말로 바꾸면 나중에입니다. 나중에. 뭘 해야지? 아이, 차차하지 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차차, 나중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언제 예수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은혜는 언제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따 저녁 시간에 은혜 받을 거예요? 지금 받아야 돼요. 내일 좋은 강사님이 오시니까 내일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요, 차차, 나중에 그러다가 사람이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7가지 가운데 5번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5번째는 괜찮겠지입니다. 아유, 괜찮겠지 뭐,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여러분, 괜찮겠지 하다가 보면 사람이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괜찮겠지가 아니고 안 괜찮다,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 사단이 오늘도 나를 넘어뜨리면 어떡하나, 경계심을 가져요. 6번째는 그까짓 것. 이게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까짓 것. 뭐 한번 해보지 뭐 그까짓 것. 뭐 그것도 뭐 못할 것 없잖아. 그까짓 것. 사람이요,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가볍게 덤기다가 사람이 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7가지 가운데 마지막은 딱 이번에 한 번만 눈 딱 감고 한 번만 죄 짓고 한 번만 이 짓 한 번 더 해보고 이번 한 번만. 사람이 이번 한 번만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 번 하면 2번 하게 되고 2번 하면 3번, 4번, 5번 습관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인생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는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 중심으로 왕의 소원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의 소원. 회귀성 동물이 대표적으로 3이 있습니다. 회귀성 동물. 첫 번째 회귀성 동물은 연어입니다. 연어가 어디서 사는가 하면 저 태평양 넓은 바다에서 연어가 살아요. 그런데 이 연어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 태평양 바다에서 동해 바다를 찾아와요. 동해 바다에서도 속초 앞바다까지 찾아옵니다. 속초 앞바다에 찾아온 이 연어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내린천, 설악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그 냇가를 따라서 올라와서 알을 낳고 그리고 죽습니다. 어떻게 태평양 바다에 사는 연어가
동해바다의 속초 그리고 내린천까지 찾아오느냐? 냄새를 맡고 찾아온대. 냄새를 맡고. 왜냐하면 거기가 옛날에 자기가 알에서 부화돼 가지고 새끼 연어가 거기서 성장하고 자라가지고 다시 그 물을 따라서 내린천에서 흘러내리는 냇물에서 동해바다로, 동해바다 속초 앞바다에서 그리고는 더 넓은 바다로, 그래서 태평양 바다에서 사는 연어가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 그곳을 찾아오는 것을 회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회귀성 동물이 있는데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노아 홍수 때에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노아 홍수에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심판을 받았는데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노아 방주에 탔던 모든 짐승들 외에는 이 세상에 있는 숨을 쉬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까마귀를 날려보내니까 까마귀는요, 시체를 파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얼마쯤 지나서 물이 점점 거친 걸 보고 두 번째 날린 것이 비둘기를 날렸습니다. 비둘기를 날렸더니 이 비둘기가 첫 번째는 앉을 곳이 없어서 돌아왔다가 두 번째 감람나무 잎사귀, 영어로 표현하면 올리브 나무의 잎사귀를 물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비둘기가 노아의 방주까지 돌아오는가 하면 이 비둘기에게는 회귀성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살던 곳으로 반드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광화문 광장에서 행사하면서 비둘기를 탁 날립니다. 비둘기를 날리면 그 비둘기는요, 거기서 날아갔는데 어디를 찾아가느냐? 자기가 잠자던 집을 찾아가요. 어떻게 찾아가느냐? 공기에 냄새를 맡고 자기 집으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행사에는 88 올림픽 때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서 비둘기 날리고요,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 광화문 광장에서 비둘기를 날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을 반드시 찾아오니까. 그걸 회귀성이라 그래요.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회귀성 동물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 자랐던 고향이 그리워서 사람은 늘 고향을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남인수 씨가 불렀나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여러분, 남북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북이 고향인 사람은요, 고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사람이 어릴 때에 자랐던 그 고향이 항상 그리워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던 저 영원한 고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그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릴 때 자랐던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어릴 때에 다녔던, 옛날에는 국민학교잖아요. 거기가 참 가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시간 내서 가봤는데, 그때는 참 넓었던 국민학교의 운동장이 왜 그렇게 좁은지, 너무너무 좁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이 넓은 신장로, 넓은 길이었는데 가보니까 왜 이렇게 좁은지 몰라요. 옛날에 학교에서 집까지 굉장히 멀었던 것 같은데 가보니까, 차로 가보니까 너무 가까운 곳이에요. 사람은 어릴 때 성장한 그곳을 그리워하고 언젠가는 가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자랐던 데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미 갔다 온 분들도 있죠. 한번 가보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가 옛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와서 살다가는 언젠가는
영원한 그 나라에 돌아가야 됩니다. 괴로운 인생길 사는 몸이 찬송가도 있습니다. 돌아갈래 본향 어디예요? 하늘나라에 언젠가는 가야 돼.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영원한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성? 회귀성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의 음대 교수가 박인수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수 이동원 씨는 아직도 살아계신데 이 두 사람이 불러서 히트한 노래가 향수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넓은 뻘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어디에도 잊을 수가 없다. 꿈엔들 진리야. 이런 노래가 있어요. 못 들어봐서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으시니까 한가한 제가 얼른 유튜브에서 배워서 노래를 불러드리는 게 낫지. 여러분 어릴 때 자랐던 그 고향 실개천이 흐르고 얼룩배기 황소가 울음을 짓는 곳 꿈에도 차마 잊을 수 없는 그곳이 고향인데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 향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릴 때의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고향의 추억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하 23장의 주인공이 다윗인데 다윗에게도 어린 시절에 향수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어린 시절의 향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향수는 베들레헴 들판의 향수입니다. 다윗의 원래의 직업이 뭐예요? 양치는 목동입니다. 양치는 목동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셰퍼드라 그래요. 셰퍼드. 이 셰퍼드라고 하는 말은 양을 지키는 사람, 양지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지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집을 잘 지키는 개를 뭐라 그래요? 집을 잘 지키는 개 종류 중에 셰퍼드가 있는데 이 셰퍼드가 발음이 안 돼서 옛날 어른들은 세파트라 그랬어요. 그 세파트가 셰퍼드인데 원래 이 셰퍼드는 양치는 목자를 셰퍼드라 그러는데 다윗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이새가 양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무슨 가문인가 하면 베두인족입니다. 베두인족은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염소 키우고 짐승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베두인족인데 이새가 베두인족 속이었습니다. 다윗도 그 집안에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양을 몰고 들판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시내로 양떼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 베들레헴의 들판. 지금은 이 베들레헴의 들판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목자들의 들판이다 그래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뛰어놀면서 양을 쳤기 때문에 다윗이 어린 시절에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이 왜 이렇게 훌륭한가 하면 다윗이 어린 시절에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본인이 뛰어놀고 본인이 거기서 양떼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다니던 경험을 직접 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 들판을 생각하면서 시편 23편을 기록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자기가 직접 거기를 다니면서 양떼들에게 풀 먹이고 양떼들에게 물 먹이기 위해서 시냇가로 데리고 가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해.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떼들을 이끌 때에 지팡이로 막대기로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글로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들을 이끌었어요.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지팡이 가지고요, 지팡이의 끄트머리는 이렇게 구부러 있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골짜기에 빠지면 그 지팡이로 건져내고 잘못된 길로 가면 막대기로 그 양떼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흰 글씨만 다같이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자들의 들판이라고 불리우는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잘 쓸 수가 있었어요. 사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들판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베들레헴 들판, 이스라엘의 들판은요, 나무가 없습니다. 겨울에 조금 푸른색의 풀들이 있다가 2월, 3월 되면 바짝 말라서 누런 풀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이런 들판을 뛰어놀았기 때문에 베들레헴 들판은 다윗에게는 어린 시절의 향수입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또 하나의 향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우물물이었어요. 그 뜨거운 들판,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낮 기후는 얼마나 뜨거운지요. 낮에는 견딜 수 없는 중동 지방의 뜨거운 태양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따가워요. 해가 지고 나면 중동의 그 밤은 왜 그렇게 추운지, 추위를 느낄 정도로 해가 지고 나면은 밤에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낮에 하루 종일 양떼를 이끌고 들판을 뛰어다니다가 보면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에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를 때에는 여러분 뭐가 제일 맛있어요? 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목말라 보세요. 물이 제일 맛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거는 물이에요. 물은 무슨 맛? 물맛이지 뭐, 물맛. 그 물은요,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그 우물은 시원하고 참 달짝지근하고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늘 가서 마셨는데 다윗이 어린 시절에 먹던 그 우물이 지금 나이가 많은 다윗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유명한 우물이 셋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우물 세 가지는 여기 그림에 있는 그대로. 첫 번째는 연희동에 가면 장희빈 우물이 있어요. 장희빈 우물. 장희빈 우물은 어느 임금하고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숙종대왕, 2조 19대 임금이 숙종대왕인데 숙종대왕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장희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자기 왕후도 쫓아내고 장희빈을 궁궐로 데려다가 왕후 삼았는데, 근데 이 장희빈이 시기 질투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서 어디 가서 살았는가 하면 연희동에서 살 때에 그 연희동의 우물물을 먹고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연희동에 가면 장희빈 우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장희빈 우물 치고 가보세요, 한번. 두 번째, 우리나라에 유명한 우물이 있는데 저 가운데 있는 강화도의 찬우물입니다.
강화도의 찬 우물은 누구하고 연관됐는가 하면 철종 임금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철종 임금의 별명이 강화도령입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옛날에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그때는 뭐 연속극 이런 거 없을 때에 라디오 드라마 강화도령 있었어요. 강화도령. 그 강화도령 철종 임금이요, 저 강화도로 유배가면서 너무 목마르니까 그 우물을 지나다가 물을 마셨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물이 맛있는지 그 우물 이름을 찬우물이라고 철종 임금이 붙인. 여러분이 강화도에 가면 강화도 들어가다가 이 찬우물 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치고 가면 찬우물 갈 수 있어요. 세 번째가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전주에 한옥마을에 쌍샘 우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림의 저 오른쪽에 마지막 우물입니다. 이건 누구하고 연관됐는가 하면 태조 이성계가 이리로 지나가다가 물이 두 군데서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쌍샘이라고 지었는데, 이 물이 정말 시원하고 너무너무 맛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그냥 덮어만 놨다가 한옥마을을 잘 가꾸고 보니까요, 이 태조 이성계가 먹었던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최근에는 복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우물도 다들 훌륭한 우물이지만 정말 베들레헴 우물은 시원하고 맛있는 우물. 지금은 베들레헴 우물이 어느 모습인가 하면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금은 그 우물 앞에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이 베들레헴 성입니다. 베들레헴 성곽을 쌓으면서 우물물이 그 바깥에, 바로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을 쳐놓고 문을 좀 만들어 놨는데, 지금도 베들레헴 성 옆에 가면 그 우물이 그대로 아직도 보관이 되어 있는, 다윗이 어린 시절에 마셨던 우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어린 시절을 생각하니까 그 베들레헴 들판이 눈에 선하고, 거기서 한참 동안 양떼를 돌보다가 보면 낮에 태양이 뜨거울 때에 마셨던 그 우물이 생각이 나서, 옛날 생각이 나서 다윗이 이렇게 읊습니다. 그 물 먹고 싶은데 지금은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 물이 먹고 싶은데 마실 수가 없어서 다윗이 독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왜 다윗이 마실 수가 없었느냐, 지금은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는 양 목자가 아니고 다윗은 임금이 되었어요. 임금이 되어서 어디서 살았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 안에, 특별히 저쪽에 북쪽 끄트머리에 다윗성을 건축하고, 다윗은 지금 다윗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마시고 싶은 그 우물, 베들레헴 우물 옆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 군인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린 시절에 먹던 그 향수가 있어서 혼자 독백을 하는 겁니다. 1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어린 시절에 그거 참 시원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어린 시절 생각하면 여름에 다 더울 때에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지나가면서 아이스케이크 그때 아이스케이크 하나, 돈이 없으니까 고무신 한 짝 주고, 돈이 없으니까 빈병 하나 주고, 그리고는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서 입에다 그때 참 그때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 먹어봐야 별거 아니에요. 다윗이 혼자서 혼잣말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어린 시절에 그 물 참 시원했는데, 그 물 맛있었는데 지금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거기를 점령하고 있고 블레셋 군대가 있고, 그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독백을 했어요. 이게 바로 15절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첫 번째 주제는 이 우물물을 기록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세 사람의 용사가 나타났어요. 1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용사가? 세 사람의 용사가 어디를 가서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어떻게 하고 지나가서 돌파하고 지나가서, 거기에 돌파하고 지나갔다는 건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세 용사가 가서 물 깃기 위하여 거기를 갔어요. 여러분, 이 세 용사는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 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항상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사람이 목숨을 걸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 목숨 걸면 공부 잘합니다. 목숨 걸고 공부하는 학생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요, 장사 목숨 걸고 사업하고 목숨 걸고 장사하면 장사 잘 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자기 직장에 목숨을 걸면 직장생활 잘하고 승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면서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 목숨 걸고 했던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각자 자기가 사는 인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 사람이 자기가 가는 그 길을, 외길을 목숨을 걸면 어느 분야에서도 성공.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목회 다 잘해요.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은요, 다 교회가 1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인데 하나같이 보면요, 목회에 목숨을 걸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회하면서 교회를 일구는지 다 열정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용사는 어디에다가 목숨을 걸었느냐? 하찮은 우물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깃기 위하여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였다고 했는데, 이 돌파는 적군과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전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가서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 온 겁니다. 목숨을 거니까 성공하고 가서 길어 온 거예요.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 있는 우물물을 가서 또 온 겁니다. 어떻게 했더니 목숨을 걸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목숨을 걸면 돼. 목숨을 걸면 돼. 무슨 일이든지 목숨을 걸면 돼요. 오늘 공부하는 학생들이 왔으면 이것만 걸면 돼. 이것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계시면 지금 목회하고 계신 데다가 이것만 걸으세요. 한경직 목사님 다음에 박조준 목사님이 영락교회 좀 목회하셨잖아요. 박조준 목사님 다음에 이제 이철신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이철신 목사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철신 목사님 저쪽에 DMZ 안에 거기 살고 계신데 오라 그래서 내일 모레 가요. 근데 이철신 목사님 그 바로 앞에 박조준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새신자가 하나 신방 왔는데, 새신자 신방 왔는데 환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우리가 저 부산에서 살다가 이사를 왔는데 영락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언제가 우리 남편 생일인데 집에 와서 꼭 식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이 남편이
교회 생활 잘 할 것 같다고. 그래서 부인이 하도 간곡히 날짜를 정하고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해달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새신자 신방 겸해서 신방을 갔답니다. 근데 부산에서 이사를 왔으니까 하도 궁금해서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다 적고 난 다음에 아니 부산에서 이사 오셨다고 했는데 실례지만 남편이 부산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말도 마세요. 우리 남편은요 이거 중에서 이거였습니다. 이거 중에서 이거였대요. 깡패 중에서도 두목이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교적부에다가 주소, 전화번호 다 적고 난 다음에 직업을 쓰려 그러다가 이거 중에 이거라 그래서 아니 깡패 중에서도 두목이었으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 건너방에서 이제 오는데 키가 조그만하고 덩치도 별로 크지 않아가지고 박조준 목사님이요 자기가 싸워도 이기겠더래요. 키가 조그만하고. 근데 뭐 거기서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나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하고 식사 대접 받고 그리고 교회를 왔답니다. 왔는데 나중에 하도 궁금해서 물었대요. 부인한테. 아니 당신 신랑 보니까 키도 작고 덩치도 작은데 어떻게 이거 중에서 이거를 했냐고 그랬더니 아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 양반은 한번 싸움이 붙으면 이걸 걸고 싸운답니다. 뭘 걸고? 목숨 걸고 싸운대요. 한번 싸움이 붙으면 죽을 각오하고 싸운대요. 그래서 싸우다가 보면요 상대가 안답니다. 아, 저 사람은 죽기 살기로 덤비는구나. 그래가지고 한번 싸움 붙으면요 항복할 때까지 찾아가서 싸운대요. 그래서 모든 주먹 세계를 다 정복하고 이거 됐다는 거예요. 이거. 이야, 그 얘기를 듣고 박조준 목사님이 저거다! 내가 목회를 할 때도 이거 중에서요 이것만 걸면 되겠구나. 이것만 걸면 내가 목회를 잘하겠구나. 그래서 영락교에서 목회하는 동안에요 목숨 걸고 목회하셨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 목에다가 갖다 대서 이거 걸자. 다시 한번 무슨 일이든지 이거 걸자. 살림하는 아내가요 살림에 목숨 걸면 살림 잘해요. 사업하는 분이 사업할 때에 목숨 걸면 사업 잘해요. 오늘 세 사람의 용사가 하찮은 물인데 그 물에 목숨을 걸었더니 가서 베들레헴 우물을 길러왔어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는 두 번째는 다윗은 이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게 먹고 싶었는데 어린 시절에 먹었던 시원하고 단 물이었는데 막상 세 사람의 용사가 기르왔으니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안 마셨느냐?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17절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거는 물이 아니고 이것은 피라는 겁니다. 피. 그건 우물물을 길러왔지만 이게 물이 아니고 피라는 거예요. 피. 그 피를 어떻게 내가 부하들의 피를 마실 수 있는가?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요 교회의 재정은 뭐냐? 성도들의 피와 같은 헌금입니다. 교회의 재정은 성도들의 피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뭐 먹고 자랐는가 하면 어릴 때 성미 먹고 자랐어요. 어릴 때 성미는 왜 먹었는가 하면 우리 아버님이 목회해서 그래서 성미를 먹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신대원에 가서 대학원 마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주는 성미를 먹었어요. 저는 성미를 한평생,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성미를 보내와서 지금도 성미를 먹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미를 먹는 이유는 신자들이 먹는 그 밥상의 쌀하고 우리 집 쌀은요 같아요. 신자들이 네 식구면
네 식구 밥을 뜨고 쌀 풀 때에 네 식구 뜨고 예수님 몫은 한 군데다가 한 주간 내내 모아놨다가 성미를 가져오거든. 이걸 모아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다 같이 우리 신자들하고 나는 같은 식탁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성미를 먹어요. 우리 권사님들만 대답하세요. 성미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기는 뭐가 좋아요? 한 집만 쌀벌레 있으면 그게 섞여 넣어가지고요 좋은 쌀까지 다 쌀벌레 납니다. 성미쌀은요 벌레 많고 아야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귀하니까 성도들하고 함께 같은 음식을 먹는 마음으로 성미를 먹어요. 성도들이 직장 나가서, 성도들이 사업에서,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득,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주일원금 드리는 교회의 재정은 성도들의 피 같은 것. 피. 다윗이요 그 물이 아니고 부하들의 피라고 생각하니까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훌륭한 성도들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목회했어요. 일생 동안 모은 재산을 교회에 아낌없이 바친 장로님, 우리 교회는 놀라운 기적의 헌신자들이 많아요. 우리 이남열 장로님은 평생 모은 재산을요 이남열 장학재단 30억 헌금해서 신학대학에 장학재단 세우고, 우리 교회에 그분의 호가 남해입니다. 이북이 고향인데 남쪽에 와서 살고 싶다고 남영남 바다해, 그래서 남해 우리 교회 20억 장학 헌금을 내서 장학재단 세웠는데 학교 30억, 신학대학에 우리 교회 20억, 그것만 해도 50억입니다. 나이로비 신학대학 세우는데 헌금해 주시고, 케냐의 에레라라이 초등학교 세우는데 또 헌금해 주시고, 중국의 아카데믹 인 베이징 국제학교 세우는데 헌금해 주시고, 울란바토르 천옥교회 세우는데 헌금해, 국내에 10개, 정확하게 12개 교회를 세우는데 장로님이 다 헌금해 주셨어요. 그분만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더 많이 있어요. 한평생 모은 헌금을,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린 김종기 장로님 계시고요, 우리 교회 천점순 권사님은 살던 86평짜리 아파트 바치고, 양재동에 땅 100평 바치고. 양재동에 땅 100평이 얼마인지 아세요? 양재동에 땅 비싸요. 이걸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이거는 물이 아니고 피입니다. 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이 귀한 헌금은요 정말 피 같은 돈이에요. 이거는 돈이 아니고 그래서 헌금인 겁니다. 헌금. 그러면 왜 이 세 용사가 그 하찮은 우물물에 목숨을 걸었는가? 그것은 왕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소원? 왕의 소원. 다윗이 이제는 목동 다윗이 아니고 어릴 때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뛰어놀던 목자가, 이제는 그 우물물을 마셨던 그 소년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임금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되었으니, 왕이 물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서 길러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소원이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신가? 시편 74편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시편 84편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의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 왕께서 물을 먹고 싶다고 하니 왕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세 용사가 목숨을 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아시는 분들은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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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세 용사가 왜 목숨을 걸었어요? 왕의 소원이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왕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옛날에는, 저를 보세요, 옛날에는 임금의 명령을 두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어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임금의 명령, 어명을 어기면은 몇 족을 멸합니까? 3족을 멸해요. 우리 식구 다 죽습니다. 처갓집 식구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갓집의 일가 친척들 다 죽어요. 왕의 명령, 어명을 어기면 3족을 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의 명령? 왕의 명령은 무슨 명? 어명입니다. 어명 어기면은 몇 족을 멸해요? 3족을 멸하는데 왕의 명령을 지금 어기고 있으면서도 편안. 우리 가족 다 죽고요, 처갓집 다 죽고요, 본가 다 죽고요. 다윗은 이게 물이 아니고 피입니다. 피. 세 사람의 용사의 피입니다. 그래서 안 마셨어요.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다윗이요, 그 물을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부어드렸어요. 정말 생명 같은, 그 피 같은, 부하들의 피 같은 그 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헌신이라. 여러분들도 이제 12월 지나고 1월이 되면 헌신 예배들을 다 해요. 여선교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기관별로 헌신 예배인데, 헌신 예배가 뭐냐? 헌신 예배는요, 목숨을 거는, 결단하는 예배가 헌신 예배예요. 세 용사가 우물물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빨간 글씨만 다 같이 시작. 내가 언제까지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충성과 헌신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세 가지. 첫째는 죽도록 해야 돼. 두 번째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세 번째는 죽은 셈 치고 해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죽도록, 죽을 때까지, 죽은 셈 치고. 그래서 안성 옆에 가면 1죽, 2죽, 3죽이 있는데 이게 3죽입니다. 3죽, 죽도록, 죽을 때까지 죽은 셈 치고. 죽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죽은 사람이 무슨 불평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요, 불평 없어요. 죽은 사람은 가만. 저도요, 오늘 또 누가 돌아가셨다고 소식이 왔어요. 제가 가까이 지내던 지광훈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죽은 사람 가보면요, 빨리 아멘 해요. 나 죽겠네. 죽은 사람은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웬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불만이 왜 그렇게 많아요? 죽은 사람이 아직도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내가 오늘 다 죽여드릴까?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죽은 셈 치고 충성하자. 왜냐하면 잠언에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뭐 같아서? 여러분 한참 추수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곡식 빼고 탈곡하고 추수하다가요 땀 흘리고 일하다가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충성된 사람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독백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할까? 누가 나를 이렇게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 충성스러운 분들이라 저분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다윗에게는 용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 30명이 있었습니다. 그 우두머리 30명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또 몇 명이 있는데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단번에 800명을 죽인 요셉 바세벳이라는 용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번 전쟁에 나가서 한 번에 800명을 죽이고 온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 바세벳. 그 다음에 18절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창을 들어서 몇 명을 이 사람은 죽였어요? 300명을 죽였는데 그의 이름은 아비새입니다. 창 가지고 나가서 전쟁하면 한 번에 300명씩 적군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세 번째 20절에 보니까 눈이 올 때에 어디에 내려가서, 눈 올 때 구덩이 내려가면 얼마나 미끄럽겠습니까? 근데 그 미끄러운 구덩이 안에서 누구도 때려 죽이고 사자를 때려 죽이고 애굽 사람을 죽인 분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은 정말 눈에 띄는 인물인데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20절의 결론을 잘 보세요. 20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용사들이 30명보다는 존귀하지만 요셉 바세벳이나 아비새나 분이야가 용사들 중에 30명 두목이 있고 그 30명보다는 그래도 존귀하기는 하지만은 노란 글씨 마지막 결론이 누구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 세 사람이 누굽니까? 목숨 걸고 뭐 또 온 사람, 물 또 온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 많고 여러분 교회 집사님들 많지만은 충성되게 헌신하는 분,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그들도 훌륭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강남금식기도원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분들한테는 그 미치지 못하지. 그분들은 모든 30명 용사보다 요셉 바세베나 아비새나 분하야보다도 더 훌륭한 분들이야.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름은요 영원토록 기념이 될 만한 훌륭한 장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훌륭한 사람들이 이분보단 못했다 그랬어요. 이들보단. 오늘 여러분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가장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이름이 남을 만한 인물들, 여러분의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분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 권사님 따라갈 사람 없어. 그 장로님 따라갈 사람 없어. 그 집사님 따라갈 사람이 없어. 얼마나 훌륭했던지.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2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50장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우리 박수치고 찬송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요. 오늘 어제 저녁 10시 밤 10시 20분에 계엄령 선포했다가 국회가 2시간 만에 다시 계엄령을 풀어야 된다고 결의를 하니까 아침 6시간 만에 계엄령 해제되고, 또 야당 6개 당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오늘 또 접수를 했더라고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는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져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250장 함께 부르시고 모든 것을 권능의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라. 박수! 하나, 둘, 셋.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길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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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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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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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4절 부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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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후렴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외치고 난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하찮은 우물물에 목숨 건 용사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 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배우여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